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다윗 성가들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길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권사님 사랑. 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셔야죠. 네, 오늘 사랑함이 내일 큰 믿음의 열매로 된 삶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로 있는 말씀 가지고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두 가지만 잘 우리가 지키면 우리 신앙이 참복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요한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노년은 우리가 그렇게 문헌에 보면 좋은 노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마지막 보낸 삶의 위치는 바모섬이라는 곳입니다. 바모섬은 유배지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지막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일생 동안 선포한 요한이 요한복음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 이 시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요즘 책망 들으면 누가 교회 나오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망을 해서라도 바르게 세워야 되는 문제다라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러한 표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요한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처음 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는 네 잘못했으니까 잘할 때까지 연습을 하든지 또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인데 오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사랑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실행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구원받는 성도는 신부로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신랑 신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 남다르게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 내가 내 신랑으로 내 인생의 반려자로 선택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의견도 있고 많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떻게든 믿게 됐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신랑에 대해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신랑과 신부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랑 신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다른 거 다 갖춰져 있고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면 과연 부부가 돼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지휘자님이신데 지휘자님 신부 사랑하죠? 달리 해석은 하지 마세요. 조금 동작이 느릴 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 이거는 물리나 피보다 더 진한 부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 관계,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 그것이 없으면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네,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있었기에 사역했던 그곳을 찾아오셔서 보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랑으로 질문하셨고 그 입술에서 듣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지내고 또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랑이 금덩어리처럼 보이면 있네 없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지만 이건 여러분 가연적인 모습이라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교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과 성도 사이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했잖아요. 여러분.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야 했을지라도 정말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쪽이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참기름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참기름을 꺼내지 요즘 어떻게 가짜가도 많아서 진짜 참기름이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네, 우리 정말로 사랑해요.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입으로만 사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믿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사랑 잃어버린 것이고 주님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것 고르고 취하다가 다른 거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아주 경험입니다마는 한 번은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잠깐 사이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님 눈길이 잠깐만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봐도 아이들은 잠깐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아니 이 아이가 어디 간 거예요 갑자기. 뭐 몇 초도 안 됐는데 없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잊어버린 장소 앞에 있는 피자가게에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잊어버릴까봐 주님은 날마다 바라보시고 때도 시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잃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느냐? 거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은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노선을 따라서 쭉 가면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한 230여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 중에서 가장 요충지가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시입니다. 그것은 교통과 또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중심지에 합당한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과 또 토지의 소산물, 농작물, 또 바다에 나는 수산물 이런 것들이 다 집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자연히 그곳에는 상업적인 도시가 되어서 물물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런 부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아데미 대신전과 여신전이 있어서 큰 두 신의 주축을 이루던 그 시대에 그 번영된 도시 가운데서 종교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교회는 복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도시에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형태는 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왕성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돈은 때로는 신앙을 망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돈 문제,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물질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 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왜? 돈 중심으로 가니까 돈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삶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을 버리고 신앙도 물질적인 변질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첫 번째로 말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이건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도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어디 머물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귀를 의미하지만 그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과 변론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변사와 같이 똑똑함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감화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때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못 드린다고 안 드리고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구조가 돈의 구조로 바뀌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구조로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의 간원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거듭남, 구원받음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거듭남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작 구원받아야 할 것은 영혼이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의 확신과 그 영적인 은혜를 담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편해도 계시지 않고 거짓돼도 계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계시는데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있다가 없는 것 같고 없다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자꾸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고 양심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먼저 말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하고 그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 승천하심부터는 성령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시대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잠시라도 없으면 내 생각과 내 죄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중요히 여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 상업도시고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은 점점 더 편해지고 좋은 모습인데 그들의 마음은 정작 메마른 마음이 되었고 기갈이 찾아온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점점 살기도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던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면에서 후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과거에 못지않은 그런 메마른 마음, 강박한 마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결하고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각자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신앙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야, 회개 좀 해라. 내가 거기 좀 있고 싶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다며요. 이렇게 친한 친구분이 놀러 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걸레를 들고 나왔. 방바닥을 닦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야, 청소 내가 간단히 좀 해. 그래도
그래서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더럽지? 그래서 계속 닦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쫓아가면서 닦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쫓아가면서 닦고 나중에는 청소 마저 하고는 불러라 그러고 갔답니다. 집으로. 다 자기네 집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편안하고 좋은 관계로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여기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해라, 저기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이미도 그가 다 회개해 놓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 그 마음에서 함께 계시고 더 좋고 귀한 것으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그분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안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열어야 된다 그러죠.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두드리기 때문에 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까지는 왔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진실되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회개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지라고 물어보고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수고 가운데 했었고 또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교회였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서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존속되고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오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신앙생활은 믿음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어 금식을 한다든가 특별한 뭔가를 하는 그런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도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할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하는가? 회개할 때 임하는 것이고 영접할 때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찬송 부를 때 임하고 전도할 때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이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일궤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마음이거나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는 바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믿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히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마음 잊지 않도록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잊을만 하면 주님 생각나게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만나거든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